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은 연예인들이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스타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신지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우리가 정말 한번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었던 그런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그래서 싸늘한 시신만 있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죠.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휴가철에 동해 바다 또는 남해 많이 가는데요. 바다에 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묵상하고요. 지친 일상을 휴식으로 다 레크레이션,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 표면으로 죽은 물고기들이 배를 하늘로 해서 둥둥 떠 있으면 바다에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일 우리 믿음이 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모태신앙, 그래서 한 80년, 90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한 8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때 또는 3, 40대 예수님을 믿어서 한 5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불구하고 내 믿음이 죽어 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면,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많은 대인 관계를 맺는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향기를 맡을 수 없고 내 얼굴 미소와 나의 섬김성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요즘 잘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일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어찌 보면 예배를 감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감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와 전도가 메말라 있습니다. 성도라는 외형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변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 할 때 허탄한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케노스, 속이 텅 빈 내용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아 할 때는 속이 텅 빈 사람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외형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텅 비어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이 텅 비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허탄한 사람은
누구를 놓고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안에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행한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는 교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은 별로 아는 척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야고보는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관계 속에서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 부인 사라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제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에 접어듭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딱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무슨 신학교 보내고 자녀들을 무슨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재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소, 양, 염소, 거기에 어떤 죄인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 죄에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서 그 짐승을 배를 가르고 장기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자들은 처형시켜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제물로 보통 드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명령이,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거나 정말 엄마랑 자녀는 뗄래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엄마 되는 사라, 자기 부인 사라와 깊이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의 손을 잡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하면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산력이 다 끝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라는 확신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다가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셨어.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이지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양 한 마리를 수풀에 숨겨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텐데 이삭에게 푹 빠져서 이삭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먼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멋지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묻고 칼을 내리 꽂습니다. 자, 이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10대 이삭의 모습으로 그 당시 번제단에 묶여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는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아니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 확 밀쳐내고 내가 달리기 아버지보다 잘하는데도 도망갈 수도 있어. 뭐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삭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냥 번제단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날 죽이신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삭도 엄청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성경 공부 몇 과정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라는 것을 이삭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풀에 숨겨진 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양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각하고 두고두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물질을 빼앗으려고 내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시간을 빼앗으려고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자녀를 빼앗으려고 내 자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오히려 축복하시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며 보람과 천국에서 상급을 주려고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복이죠. 이렇게 순종했더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큰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여기 반포 아파트 한 채를 줄 거야. 뭐 그런 복도 엄청 크겠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들 또 후손인 손주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아들, 딸을 통해서 내 시댁이 복을 받고 내 친정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회사가 이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는 그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은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시면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아이 요즘 같은 세대에 뭐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마음문을 열겠어? 계속 핑계대고 부정적인 생각,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알지 못한 직장 동료나 뭐 생각지도 못한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요 전도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5명 이상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 삼으세요. 나는 일주일에 1명 이상에게는 꼭 복음을 전할 것이다. 자, 복음은 무슨 전도 교육을 받아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신과 내 안의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 끝.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노후 대책을 잘해서 내가 70 이후의 삶을, 보너스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이 오면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뭔가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뭐 길을 살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하시면 선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순종 없는 믿음, 편안한 믿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 후반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과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과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이제 나무가 돼서 제법 굵은 사과나무가 됐어요. 꽃이 핍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사과씨의 목적을 이룬 건 아니에요. 사과씨의 목적은 사과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인이 따먹게 하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무슨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뭐 성경 공부 과정을 몇 과정 공부하고 귀한 거죠. 공부해야죠. 근데 사과씨의 목적이 사과 열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자의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완성시켜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봉사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행하면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명령 앞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럼 총 13바퀴를 돌고 환호성을 치를 때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의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얼마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답도 안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축복이고요, 하면 할수록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듯이 예수님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예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0년이라는 신앙생활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80년이라는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8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은 그 집의 견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틀을, 주추를 행함 위에 놨기 때문에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순종해서 그 인생에 순종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는데 모래 위에 집은 모래가 다 쓸려 나가면서 그냥 우르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23년 9월 1일, 지금부터 103년 전
일본의 역사상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관동 대지진은 지진 경도 7.9,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지진이 103년 전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분 안에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요. 이 무너진 건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갖고 도시 전체의 44%가 소실되고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대형 건물 하나가 우뚝 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임페리얼 호텔, 바로 제국 호텔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지었는데, 이 호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 호텔 당시 사진입니다. 103년 전에 여러분, 초가집, 기껏, 초가집이 거의 대부분 스레트집 어쩌다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건물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나 훌륭한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제국 호텔을 짓고 그날 9월 1일 날 개관식을 딱 하려고 하는 그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동경 요코하마가 다 잿더미로 되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새로 지은 임페리얼 호텔도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일 후에 보도가 나갑니다. 제국 호텔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 사진 보면요, 이 사람은요 1867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소천했는데 1000개가 넘는 건축물을 이 사람이 설계를 했고, 그 중에 절반인 500개의 건축물들이 지어졌습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국 호텔을 설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100억을 들여 설계했다면 이 사람은 200억 이상을 들여서 제국 호텔을 설계하고 기초 공사를 합니다. 일본이 불의 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 보고를 받고,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내진공법으로 지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설계와 기초공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는가?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건물이 진짜 건물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면 훅 넘어지고, 질병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연어회 좋아하세요? 근데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요 참 지혜롭고 훌륭한 물고기예요.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강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바닷물에 한 3년 정도 적응을 하다가 바다에 가서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큰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연어라는 물고기가 너무나 신기해서 고향을 향한 귀향, 사명을 향한 순종,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연어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연어는 마지막 자기의 길을 자신의 이익,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연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알을 낳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의 정금 같은 믿음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급변하는 한국 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물려주지 않고 죽는다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텅텅 비어서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건물이 실내 앙벽 등반 장소가 되고 커피숍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